얼마 전에 3부작으로 끝난 인기 있는 드라마였죠.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셨죠? 보셨죠? 돌담병원을 중심으로 한석규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한 그 의사의 어떤 사명 역할, 이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명대사들이 있어요. 아주 명대사들이 있는데, 그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어떤 대사냐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제가 흉내 좀 내려고 그랬는데 전혀 제가 배우가 아니라서 저는 연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들었죠? 의사의 역할이죠. 의사는 어떤 환자가 와도 살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고, 나머지는 개에게나 주라. 그 의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은요, 최고의 의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사대교회인데요, 이 사대교회는 환자에 비유하면 어떤 상태냐면 몸 전체의 종양이 퍼져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아시아에 보낸 7교회 편지 내용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세워진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또 사대는 금이 많이 나는 도시였습니다. 금이 많이 났고, 또 양모, 염색 산업이 발달했던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대에 AD, 그러니까 주후 17년입니다.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엄청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 주화를 만드는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형상과 함께 어떤 글을 썼냐면 가이사의 사대라는 글을 썼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사대는 황제를 통해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사대는요, 또 무엇이 유명했냐면 에베소의 유명한 신전이 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우리 에베소 교회 다룰 때 봤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 이 신전이 이 사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대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 역시 에베소에 있는 신전과 버금갈 정도로 굉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완공된 신전이고, 사대에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공사 중이었던, 완공되지 않았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사대는요, 물론 황제 숭배도 했지만 사대가 주신으로 숭배했던 신은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알려져 있던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사대가 숭배를 했는데, 이 여신의 숭배 의식은요, 광적이었다고 합니다. 광적이었는데, 얼마나 광적이었느냐,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광적으로 이 여신을 숭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 사람에 대해서 당시 헬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사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게으르고 환락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조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사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라고 소개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야기하고 7별은 7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고 주님이 통치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양은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주님의 통치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교회된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침묵은 금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완전히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김포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4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4대 교회의 행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4대 교회는 한마디로 이름뿐인 교회라는 거예요. 4대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이름조차도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교회가 4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교회라고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교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도 이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 살았다,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삶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죽은 자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즉 삶과 죽음을 대비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대가 자랑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4대가 자랑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인데 고대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를 자랑하는 도시가 4대였습니다. 여러분, 경주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경주, 뭐 불국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도 있지만 경주 하면 뭐가 생각나요? 거대한 왕릉. 예. 이 4대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옛날에 통치했던 왕들의 그 거대한 무덤들이 있는 공동묘지를 자랑하는 도시가 4대 교회입니다. 과거에서는 살았으나 현재는요 죽은 무덤이 있는 도시. 마찬가지로 4대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살았던 교회였지만 지금은요 공동묘지화 되어버린 교회,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이렇게 과거에는 살았지만 지금은 공동묘지같이 죽은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4대 교회가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었다,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믿음, 사랑,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봤던 교회는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이 4대 교회는 믿음, 사랑, 섬김, 인내, 이것은 고사하고 다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조차도 주님 보실 때 형편 없었다는 거예요. 형편 없었다. 4대 교회는 믿음도 없어요. 성도들 간의 사랑도 없어요. 섬김 없어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인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간파는 교회인데 그 모이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진 이 4대 교회는 형편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하는 교회예요? 아프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눈을 실망시키는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실망스러운 형편없는 교회가 됐느냐?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던 그것 뭡니까? 복음의 진리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행하라. 이것은 무엇이 포함됩니까? 회개가 포함되죠. 진짜 회개는 뭐냐? 다시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섬이잖아요. 유턴이잖아요. 예? 우리가 간혹 자녀들을 혼낼 때 자녀들이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똑같은 애를 해요. 그것은 잘못한 회개하는 게 아니죠. 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섬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들고 그것을 내가 나의 삶의 생명처럼 지키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뭐냐?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는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4대 교회가 비록 주님이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죽은 교회는 아니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셨어요. 일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또 뒤에 사용하셨잖아요. 주님은 4대 교회가 일깨어서 그 죽게 된 남은 것,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거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다, 주의하다, 정신 차리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왜 의도적으로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4대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2번의 역사적인 사건 때문이에요. 4대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성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딱 두 번 함락이 됐습니다. 함락이 됐는데 첫 번째는 BC 주전 549년에 페르시아 황제였던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됐습니다. 성경에는 고레스, 세상 역사는 키루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년 후에 헬라 왕이었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이 4대 난공불락의 4대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의 함락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전 549년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이 4대를 함락하려고 포위를 했는데 함락할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하들에게 이 4대를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자에게 상을 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의 병사 중에 누가 있었냐면 히에로 에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히에로 에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4대를 함락할 수 있을까 곰곰이 관찰하기 위해서 4대 성을 이렇게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절벽 위에 4대 성이 세워졌는데 그 성벽 위에 병사가 잘못해가지고 이 헬멧을 절벽 아래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병사가 절벽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뭐예요? 비밀길이 있는 거죠. 절벽 아래로 내려와서 그 떨어진 헬멧을 주워가지고 절벽을 기워서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히에로 에데스가 병사들을 끌고 그 헬멧을 주워갔던 병사가 갔던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서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에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 한 사람도 지키고 있지 않아요. 놀랍죠? 지금 성이 포위가 됐는데 한 사람도 지키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4대 병사들은 감히 이 성벽을 기어 올라와서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올 거다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지켰어요. 그 순간 성벽이 열리고 4대가 함락된 거예요. 근데 200년 후에 헬라 왕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함락이 됐어요. 이게 4대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이 역사에 근거해서 지금 4대 교회를 향하여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셨죠? 잠 깨시라고. 죄송합니다. 4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차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깨워,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주의해라. 만약에 일깨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가겠다고요? 도둑같이 가겠다. 도둑같이. 이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 내가 도둑같이 오실 거다. 갑자기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도둑같이 오겠다, 일깨워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갑자기 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목적입니까? 회개하라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어가고 있는 이 4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것이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4대 교회 안에 대부분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몇 명의 성도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소수의 몇 명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소수의 몇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에게 흰 옷을 주어 입게 할 것이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로마에서 이제 어떤 나라나 도시와 전쟁을 벌이면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잖아요. 그런 병사들이 이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합니다. 그때 그 병사들이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흰 옷을 입고 시민들의 환호와 그리고 황제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흰 옷은요, 제사장이 입는 순결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대부분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교회 안에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소수의 몇 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흰 옷을 줄 것이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할 거다. 왜?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뭐냐면 최후 승리의 그 행렬에, 그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의 행렬에 승리한 이들을 주님이 흰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과 그 승리의 행렬에서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요, 이제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요, 승리한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승리한 성도들을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생명수 샘가로 이끌어 가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렇게 흰 옷 입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모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로 이 소수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선 이기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흰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나 이방 사회, 헬라 사회든 그 사회에서 이름을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조선시대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적에서 지워버렸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호적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내 이름이 호적에서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더 이상 우리 가문 아니다, 그 얘기죠. 그죠? 너 우리 가문에서 추방이라는 거예요. 가문에서 추방되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까지 이끌고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요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께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중보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도 범죄하면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의 상태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진다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지워졌다가 써졌다가 할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밖을 나가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화이트 가져와. 화이트 가져와. 만약에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었다 지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요 절대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왜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주님이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안 지워지는데 왜 안 지워지는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린다. 할렐루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강력한 약속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 생명책이라는 내용이 빌립보에서도 등장하고 또 뒤에서 히브리서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생명책은 의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짐승, 짐승을 상징하는 사탄과 그 악한 세력에 굴복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다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고 또 그들은 지옥을 상징하는 불못에 던져지는 자죠. 계시록 13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라고 하는 말이 주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신나게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막 기뻐가지고 보고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귀신이 내게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어디 기록된 거?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모른다 부인하면서 배반하면서 살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모양만 성도였어요. 주일만 성도고 나머지 6일은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몰라요,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수의 몇 성도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자시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는 방식으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소수의 몇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전혀 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면서 사는 성도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사시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고, 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방식으로 장사 못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 못 가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 걸어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돼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